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굳건하게 다져주시고 특별히 좋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이런 예가 흔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체되어지면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대부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진통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서 한 두세 분이 과연 송 목사님이 평화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몇 번 염려를 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염려가 기후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은퇴한 지 제가 이제 1년 10개월이니까 약 2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각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증거가 바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교회 당회원들의 장로님들의 믿음, 권사님들의 믿음, 또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로 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말로만 믿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셔서 화장실 들어가 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기마다 묵은지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정리하나 그랬는데 어제 새벽 기도에 오신 권사님이 한 두서너 시간 동안 그 세 군데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닦으셨는지 오늘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송 목사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믿으시면은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받을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가였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9절의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감동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의 반대가 무엇이죠? 없습니까? 근심을 주는 사람이죠. 걱정을 주는 사람, 실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실망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걱정을 당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사람은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악한 뿌리를 내서
슬프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말아야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본인만 슬픈 거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들게 하죠? 가족 일가 전체를 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전체를 다 어렵게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하는 사람을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느냐? 대등한 위치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세로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높여줄 수가 없고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시속에 많이 타보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을 올려주려면 나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헌신과 희생, 땀, 흘림이 없이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받는데 오늘 주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김현수 우리 간사님이 다음 주간에 특송으로 쓰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 특송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나도 아직 그렇게 특송 함부로 못하는데 용기도 좋으시고. 내가 놀란 것은 오신 지 한 두 번째 주일인가 설거지를 자원해서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5년, 10년 당해도 그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할 수 없는데 남자가 더군다나. 멋지더라고요. 요즘에 또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은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 바깥 청소를 하잖아요. 바깥에. 근데 저를 돕기 위해서 그냥 비지를 하시는데 나는 가을 단풍은 대충 썰어 넘기는데 그분은 우리 옛날 최재만 집사님 마냥 하나 떨어진 것까지 다 쫓아가서 다 주시더라고. 그냥 끝까지. 어제는 또 빚을 마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걸레를 가져와가지고 저 밭에 우리 세멘트가 지금 막 얼룩지고 그러는데 무릎 꾹을 닦고 계시더라고. 내가 멀리에서 보니까. 이야, 참 멋있다. 예? 정말 멋있다. 목사님 앞에 감동을 줄 때 누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위치가 뭐냐면은 원로 목사보다도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원. 내 평생에 성가대원이 처음 되어져 봤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성가대로 받으신 우리 성가대장님께 감사하고 지휘자 안 목사님께 제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거절할까 봐 사실 긴장했어요. 사실 교회 중에서 원로 목사가 성가대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거절할까 봐 굉장히 긴장이 돼도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가대원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심 식사하고 나서 1시 10분부터 이제 2시까지, 어떤 2시 1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 매주일 그것도. 그런데 대원 중에서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불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는 안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는지, 야, 내가 진작에 한 20년, 30년 전에만 안 목사님 만났으면 나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보다도 독창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가대원 중에는 저보다도 10년 이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연습하는 동안 꼿꼿한 자세를 지키시고 그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인가 하니 본서를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어르신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문을 이뤘고 정말로 어떤가는 세상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꿈꾸도 어떤 그런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 열어버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행보를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받은 감동을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평생 동안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감동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 감동을 드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세대를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잔잔하게 그 감동이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려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골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누구를 향하여는 하니 살아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하루에 몇 번 찬양했는가 하니 정기적으로 매일 7번 찬양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게 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없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니 다윗이라고 왜 부족한 것이 없어? 남처럼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높은 고관 대접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냐고 어디에 마음을 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죠. 어떤 감동을 주느냐?
시편 116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을 세상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선발이 되어지는 것, 출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마다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선택받은 자, 훈련받은 자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합니다. 선수마다 죽을 힘으로 경기에 임하죠. 우리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마치 운동 경기장에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경기장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 제일 많은 것은 구경꾼이 제일 많습니다. 돈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누가 있죠? 경기장 안에 반드시 없어서 아니 되어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없어서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경기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룰대로 하는 거예요. 그 룰을 누가 지키느냐? 심판이 하는 것이죠. 심판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심판에 복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퇴장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장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정해진 규칙, 법률대로 살아야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기 규칙이 뭐죠? 바이블 아니에요? 바이블, 성경.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어긋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내세가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운동장에서도 옐로 카드가 있고 레드 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줄 때 잘못된 길을 우리가 스톱하고 옳은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면은 레드카드를 당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아니 매달 따는 사람들이 쉽게 매달 땁니까? 그거 따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지옥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극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패키지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되어진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희생이 있는 것만큼 그 다음에 그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시고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영희 권사님이 기억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분에 대해서 간증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영희 권사님은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3년 동안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예배 처소가 90년간 극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 여기에서 2.7마일 서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새로 주신 성전은 3마일 이내로 주시되 그게 정 어려우시면 10마일 이내로도 주시고 정 어려우면 20마일 이내로 교회 건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20마일, 10마일 이내에 한 우리가 20개 건물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이 교회 건물이었었는데 2.7마일, 몇 마일 안에? 3마일 안에 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돌아왔더니 몇몇 사람이 같이 오파를 들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중국계 그 미국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이거 우리가 무조건 사야 테니까 네가 실력껏 발휘해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며칠 있다 전화 오기를 원하는 것보다 20만 불을 캐시로 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원하는 값에다가 20만 불을 캐시해서 체크를 가져가서 줬더니 키를 주더라고. 그래서 에스크로도 그냥 10일만에 크로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극장 건물이 대로변에 있어서 요코 오시카 코너에 있었거든요. 90년 전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극장이 됐대.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30년 전에 주차장 헌금을 이제 교회가 결의하고서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2만 불을 목표해가지고 그거 거치면은 교회당 집회에다가 집을 한 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주차 헌금을 3개월 동안 계획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되어지는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안영희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검은 봉투에다 싼 가방인지 뭔지 그런 걸 비닐에 싼 거를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안영희 권사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60이셨습니다.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제가 픽업을 해드렸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주차장 헌금입니다. 제가 얼마 해요 했더니 5,000불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30년 전에 5,000불이면요 지금의 시가로다가는 4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가 되어집니다. 안영희 목사님은 평생에 저금통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교역자인 아버지의 그 소개로다가 교육자 남편을 만나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30 중반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세 자녀를 키우면서 험난한 세상을 서울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중앙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게 대학교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이거 미국 가는 길을 가르쳐서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여기 와서 이제 좋게 말하면 가사도우미죠, 가사도우미. 그걸 하시고 비자가 6개월에 끝나기 5개월 되어지는 날 한 번 연장을 하면 이제 11달째 되어진 날에는 다시 서울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다시 또 들어와서 6개월 있다가 또 비자 한번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3년을 여기서 가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3년 동안 이 동안에 한 군데도 여행을 못 가보셨어요. 6일 동안은 가사 도우미 하시고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권사님의 유일한 쉼이고 안식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다 2층에서 잡수실 때 몸이 아프면 돌아가면서 권사님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월요일 날 병원에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여기가 다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얘기하면 그 처방해서 약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그 약을 타다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병으로 다른 분이 이렇게 하고. 그 5,000불을 받았는데 저도 떨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권사님을 내가 아니까. 그 2년 만에 그 당시에 그 계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5,000불짜리 계를 해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 번호 그걸 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3개월 동안 주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들지 못해. 가져왔다간 도로 가지고 가다가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가 이걸 드리지 못하면은 아주 바치지 못할 테니까 교회에 가져왔다가 헌금함에 드리지 못하고 또 가지고 목사님 차에 탔는데 자꾸만 마음에 부딪히니까 그를 나한테 바친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그때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나한테 그 오버랩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베다니 문둥병의 집에 그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깨트려가지고 그 나드 한 근이면은 돈이 그 수만 버러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릇도 비싼 겁니다. 팔면은. 그걸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 아니 그렇게 비싼 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수백 명 구제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해버렸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책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아니 이 여인이 안여의 권사님처럼 한 7, 8번, 10번 가져왔다는 도로 가져간 거예요. 가져왔다. 아니 나도 한 그 건장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한 그 돈의 분량의 그 옥합이니까 그 함부로 못 드려요. 가져왔다 들고 싶어도 도와줘. 나중에는 일어나 못 될 테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부어드렸던 거와 똑같은 것이죠. 아,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안여의 권사님이 없는 시민권도 있죠. 집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는데 나는 500불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저분은 다 바친 거예요. 평생 처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기도하고 난데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눠 주셔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생명과 같은 주차헌금 잘 받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권사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없을 때 아파트도 얻어야 되어지고 병들면은 또 병원에도 가야 되어지고 영주권 얻게 되면은 돈도 필요한데 그때 이것을 사용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네, 됩니다. 됩니다. 그러고 한 2-3달 있다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모셔갔습니다. 제가 안영희 권사님이 5,000불 헌금 바친 것을 교회 앞에 광고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칼럼으로 썼어요. 그때가 받았으면 주차장 물론 샀겠죠.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을 때 주님께서 크게 바친 사람은 저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의 앞으로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그 여인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사랍과 가브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떡을,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 때 엘리사가 가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었을 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렙다 가브의 집이 죽을 때까지 무엇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가루토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말리지 않았다. 안 권사님도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왔던 여인도 누가 책임을 져주셨을까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변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모두가 되어져서 이웃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